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 별에는 밤이란 시이고요. 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서시라는 시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일제치하의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복역하다가 해방을 6개월 앞두고 29살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총 5연 15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4연과 5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고통을 묵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윤동주 시인은요, 이 사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윤동주 시인 자신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보통 이게 시에는 시인의 감정과 또 이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윤동주는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본문 6절 보니까 바울도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그가 깨닫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생에 보면 바울은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이지요. 이 죽음 앞에 윤동주 시인처럼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60년에 2년의 이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되어 있다가 그는 1차로 감옥에 있다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잠시 풀려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2년 후인 AD 40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네로 황제가요, 이 로마의 대형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신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을 변호하기는커녕 바울을 떠나는 동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었기에 자기를 변호하고 증인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고 외롭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그는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도리어 바울의 비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과 같이 권하고 있는 몇 마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했던 것은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 직무를 끝까지 다하라라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목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 위임이 되었고 왕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넘어가듯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이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여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하셨다라면 이제 그 역할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양도하는 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복음 위에 전력 질주했던 삶이었음을 그는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듯이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후회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윤동주 시인처럼 행복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의 결과를 그는요 어쩌면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바울을 향해서요 만류했었습니다. 가지 마라.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로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7일 동안 머물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면도 했었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띠처럼 이 띠의 주인처럼 당신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요 결국에는 결박당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바울의 만류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박을 당할 것이고 또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기꺼이 가겠다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지녔던 바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결박을 당해 무려 6년의 시간을 통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오늘 마지막을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바울이 이제 복음의 행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전력 질주했던 그가 이제 다음 선수, 다음 복음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복음 바통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복음의 주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직무를 다하라라고 엄중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믿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이 아테네에서부터 체화됐던 성화봉성은요 우리나라에서 2018km를 달리면서 무려 7,500명에게 다음 성화봉성 주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도 먼저 믿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계승이 된 것이지요. 바울이란 사람은 곧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끝으로 인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음 세대로 전이되었고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복음은 쉬지 않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썼으면 좋겠고 또한 이 직무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진대 멈추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통이 먼저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듯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처럼 복음을 위해 한평생 달렸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행복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 2000년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던 이 복음의 계승이 우리 영혼오른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세대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처럼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유보도 멈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전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복음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계승이 나에게 이르러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